그 심리학 용어 중에 그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이 말은 그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중들에게 새롭게 만들어진 그러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964년 3월 13일 새벽 3시에 그 뉴욕의 어느 아파트에서 벌어진 그 사건 이후에 이 단어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은 캐서린 제노시스라는 그 여인인데, 이 여인이 늦은 시간에 귀가하다가 괴한을 만납니다. 괴한이 칼을 들고 그녀를 찌르는 거예요. 그녀가 너무 놀라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괴한이 저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불을 켜고 밖을 내다봅니다. 그랬더니 이 괴한도 깜짝 놀라고는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괴한이 도망을 가니까 다시 됐구나 싶어서 불을 끄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때 괴한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는 그녀를 또 찌르는 겁니다. 그녀가 또 막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괴한은 이제 계단 밑으로 막 숨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광경을 그 아파트에 있는 그 38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내려와서 그 여인을 도왔던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녀는 다시 나타난 괴한에게 칼에 찔려서 무참히 살해되고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괴한은 도망가 버렸죠. 이게 나중에 뉴스에 나오면서 미국 사회에 이제 충격이 안겨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제노시스 신드롬이란 말이 나오게 됐는데,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많은 목격자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으니 굳이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게 되는 그런 심리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노시스 신드롬이라는 것은 이 방관자 효과 혹은 구경꾼 효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제노비스가 막 괴한에게 막 그 칼에 찔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그 주민에게 왜 당신은 그때 나가서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이 신고할 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도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으니 그 중에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수고스럽게 신고하는 그런 일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인도의 타고르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이다라고 말했던 그 시인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어도 하지 않을 이유를 찾다가 때를 놓친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하고 싶다와 한다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때를 놓친다. 그 이유는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서지 않아서다라는 겁니다. 이 타고르는 시인이 이 글을 쓰게 될 때 인도에는 한참 전쟁 중이었던 겁니다. 근데 전쟁이면 당연히 그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도 돈이 많은 사람 혹은 재벌들, 그 국가의 어떤 지도자들 혹은 지식인층들이 그렇게 피해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글을 썼던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어도 하지 않을 이유를 찾다가 때를 놓친 적 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하기 싫어서 변명을 막 늘어놓은 적은 없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때와 기회를 놓친 적은 없습니까? 물론 본인은 그것을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명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는 이미 자기 생각에 설득당한 거예요. 자기는 이미 자기 환경에 설득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떻게 말하든 나는 옳은 거야. 난 틀리지 않았어.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인철 씨라는 분이 쓴 그 책이 있는데 핑계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핑계라는 그 책 제목에 부제가 있는데 그 부제가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는가면 핑계, 당신이 날아오르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아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때문에 날아오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는 이 저자가 이 핑계를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날지 못하는 닭이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닭이 날 수 있는데 그냥 환경에 적응하니까 나는 날지 않아도 돼. 나는 굳이 날 필요가 없어. 아니 나는 날아야 할 존재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지 못하는 닭처럼 핑계를 늘 대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집안이 가난해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핑계를 둘러대며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핑계는 패배자의 변명일 뿐이다. 더 이상 핑계대지 않을 때, 핑계라는 짐을 날려버릴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멋진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며 살아왔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핑계와 변명을 대며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핑계와 변명 뒤에 숨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멀리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모세가 참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려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모세의 변명이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하나님과 모세는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3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3장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될 텐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1절,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 모습이 이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갈 수 있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40년 전에 궁중에 생활하다가 내가 쫓겨나서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40년 동안 저기 시골 산구석에서 내가 목자만 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 앞에 가면 그들이 과연 저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미 한번 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막 고난당할 때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을 쳐 죽였더니 사람들이 야 언제 우리가 너를 재판관 삼았더냐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 삼았더냐고 저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미 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굳이 그들 앞에 나서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딱 나타나서 하나님 때문에 왔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할까요? 그들이 믿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 네가 가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주시는가 하면 장로들이 네 말을 들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하나님 누구라고 할까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암호가 있는데 그 암호만 딱 되면 이스라엘이 알아차릴 거야. 그 암호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구전으로 계속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알려줬을 거야. 그래서
네가 가서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하면 그들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거야. 마치 암호처럼 짜여져 있으니 그걸 말하면 된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다른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지만은 장로들이 다 네 말을 믿을 거야.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또 다른 핑계거리를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1절에 이렇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다 라고 합니다. 그럴싸하죠.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쩝니까? 그리고는 야, 네가 하나님을 봤냐? 하나님이 네한테 나타나겠어?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 세우겠어? 라고 말을 하면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죠? 이 문제는 사실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변명과 핑계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 데서 오는 변명과 핑계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말한 게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만난 하나님까지도 안 믿을 겁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암호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외치면 그들이 다 알아들을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것만 지나면 믿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장로들에게 말하면 장로들이 네 말을 다 알아들을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핑계와 변명을 대는 게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는 이 만약이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지도 않을 일에 대한 염려와 어떤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만약에 내가 일을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가 다 뒤집었을 텐데 이건 어떻게 하지? 만약.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만약이라는 굴레에 빠져서 스스로 목을 조이고 불안해합니다. 있지도 않을 그 가상의 일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사실 하나님의 일에서 얼마나 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며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런 마음을 또 다 아시고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뭡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합니다. 이것만 보여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봐. 나병이 되게 하시고 또 품었다가 빼었을 때 또 그 나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세야, 잘 봐. 나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뱀으로 만들고 다시 그 뱀을 지팡이로 만들고 그리고 네 손이 또 나병이 되게 했다가 그 불치병이 생기게 했다가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을 또 내가 바로 고쳐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가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까무라치게 놀라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탈덕 주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손이 막 썩어 문드러지다가 다시 회복되는 걸 눈앞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과연 거부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확신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듣기 싫은 이 변명을 하나님께 합니다. 자,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능력을 나한테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요. 말도 못해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 저는 어느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 앞에 서면 벌벌 떨고 막 사지가 떨려서 말도 못하고 머리가 하얘져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약에도 보면 엄청난 선교를 감당했던 이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 바울도 설교자 참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세기 때 복음이 한창 전해져야 될 그 시기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될 그 시기에 그 주축이었던 그 바울, 그냥 하나님이 정말 잘생기고 말 한번 딱 지나면 막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혹하고 설득당할 만한 그렇게 언어의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왜 이런 바울을 사용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아, 네가 잘나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입술에 능력을 주고 할 말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놀라운 일에 나를 단지 청지기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았다는 겁니다. 다 해놨으니까 너는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가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야, 정말 이거 보면 모세는 변명과 핑계 끝판왕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몰라,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짜증이 나셨을까요? 그래서 창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든 밥상을 다 차려놓고, 숟가락까지 딱 얹어놓고, 야, 한술 떠! 먹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난 이것도 귀찮아요. 그냥 밥상을 발로 뿡 차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네 대신에 그를 통해 말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방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셔서 그래, 그러면 내가 아론을 통해서 하겠다. 아론이 그냥 내가 말을 전하는 다음에 말을 주면 아론이 전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모세가 핑계와 변명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신 거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일에 주범이 아론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최선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했지만은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 일을 미루니 결국 하나님께서 차선으로 아론을 선택했을 때 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좀 지긋지긋했습니다. 몇 번 사용했지만 좀 짜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변명과 핑계를 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일에 변명을 대고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미루었고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지요. 나 말고 딴 사람 하시죠.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죠? 아유, 목사님, 저 말고 다른 권사님 시키시죠. 전 집사인데. 아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딴 사람 시키시죠. 우리는 사실 얼마나, 물론 저한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는 그런 핑계와 변명을 대며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결정적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는 그 말을 우리는 수없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변명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하는 대부분의 것은 뭡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모든 관점이 자기 자신과 환경을 보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를 믿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혹은 다른 사람을 믿고도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일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피하고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핑계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핑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보았듯이 핑계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핑계와 변명은 나를 합리화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누가 그 명령을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단지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핑계를 대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핑계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핑계 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넉넉함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왜 그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오병이어를 갖고 그들을 먹여 살리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왜 고쳐주셨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5,000명을 지금 당장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떨어진 포도주를 당장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불치병은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어떤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나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나님 돈 더 주시면, 하나님 나를 더 건강케 하시면, 하나님 나를 더 환경을 좋게 하시면 내가 주일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이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쓰시고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변명과 핑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그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붙고, 낙관주의자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빗대서 말을 표현하면, 핑계를 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더라도 그 기회 속에서 하지 못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이유를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핑계와 변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핑계와 변명을 못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변명과 핑계는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가 아닌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이상 변명과 핑계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